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한 절만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40세까지 살았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삶 어쩌면은 가장 그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지나왔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 40년 삶 어떻게 보면은 그 광야 모래 사막길을 끝없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줬던 그런 40년의 삶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성읍을 얻고 포도원을 얻고 또 우물을 얻고 저걸 물리치면서 산 삶을 3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돼 가는구나 싶었을 때 이제 그 백성들의 두령들, 장로들, 관리들, 재판관들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을 전한 것이 이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이죠. 그렇게 할 때 2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자기 말을 전한 건 아니고 누구의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선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쩌면은 신탁이고 예언이고 선포인데 그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은 항상 두 가지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느냐, 둘 중이죠. 그러면 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은혜와 축복이 생명이냐, 고난과 고통과 죽음 재앙이냐, 이렇게 이제 또 나누어지죠. 그렇게 나눠져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 일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거 보았는데 그 보고 나서 이제 선포하기를 너희가 강 저편에 강 저편에서 보았던 그 신들이죠. 뭐 또 때로는 그 중엔 정말 나이 어린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살아온 세대는 더 어린 세대는 그 애굽에 있다가 살아온 세대도 있죠. 애굽에서 20세 이상 이하 된 세대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 세대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보았고 또 광야에 살아 지나오면서 아말렉이나 모압이나 암몬 자손들이 섬기던 신들도 보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아모리 족속이나 그다음 또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들이 섬기던 신도 본 거예요. 봤는데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좋지 않게 여기거든 다른 신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삶을 전부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일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 또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 경배라는 말은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거죠. 그게 경배죠. 또 경외라는 말은 정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거든요. 또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전부를 전체를 다 맡기는 것이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은 나보다 훨씬 힘이 세고 강하고 그 다음 또 전능한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나보다 훨씬 강하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그분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면은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통령이 가장 힘있고 영향이 있고 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시간적으로는 밤낮도 없고 그냥 장소적으로는 여기저기 따질 것도 없고 내 사정이 어떤지 간에 그냥 그 대통령이 명령한 대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따르면은 대통령이 삶을 책임져 주겠죠. 당연히. 내 개인적인 사정을 본다면은 예를 들어 나이 많은 노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또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또 병든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집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밤낮 없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거 하라면 이거고 저거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걸 우리는 보통은 속된 충성파라 그러잖아요. 정말 그 충성파가 충성을 하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책임져 주죠. 집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모모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 치료해 줄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학교 가는 거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돌봐줄 거 아니에요. 그거죠.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면은 그만 섬기고 그만 경배하고 그만 경외하면은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죠. 근데 누가 잘 안 해. 안 섬겨. 왜 안 섬긴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은 내가 거기 고개 숙이고 구분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왜 저 인간한테 고개 숙이고 엎드려 그래야 되냐고 안 하죠.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 별거 아니야. 귀신 존재 별거.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냐 싹 무시하고 나가잖아요. 내가 강하든지 내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면은 별거 아니지. 신경 안 쓰고 산다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러는 거죠. 이거 참 그래요. 주먹, 자기 주먹 믿으래요. 힘 세다고 한 방만 치면 딱 넘어진다고.
그렇죠. 사람은 뭐 딱 치면 넘어질 수 있죠. 기술적으로 힘을 가지고 누구나 기술을 가지고 걸면은 뭐 한 방씩 탁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지죠. 그 힘이 얼마나 가냐고요. 그 힘이 얼마나 가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 정말 아름다고 멋지고 잘 이루어진다 생각하면은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아이, 그건 뭘 하나님을 믿어. 아이,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그러는 거죠.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 나와 기도하고 언제 좀 열심히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아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언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문제 해결되면은 문제 해결됐으니까 나 즐겁게 살지. 내가 즐겁고 편안하게 잘 살 때. 뭔가 좀 누리면서 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주님 부르지도 않고 주님 나오지도 않다가 다 잊어버리고 없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 물어보세요. 참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믿음 굳게 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상습범으로 문제 있을 때만 와서 하는 사람 그냥 끝까지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니 뭐 예수님 짤을 붙여. 님을 왜 붙여. 예수 이거 좀 도와줘 이러지. 사실은 그런 삶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삶의 자세가 너무 많아요. 예수 나 좀 도와줘. 이거 좀 해줘. 해줬어. 수고했어. 고마워. 자, 떡 하나 먹어. 그 떡이 뭐요? 감사한 봉투 하나 내주고. 수고했어. 가봐. 사는 거죠. 진짜 예수님 나의 주예요? 내가 주인이냐고. 내가 주인이 아니냐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엎드려 절하는 것이고 경배, 엎드려 절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고 내가 그를 믿는다는 것은 내 전부를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만 더 순종만 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요소랑 그런 믿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내 몸, 헌신, 내 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속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죠. 영적 예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 드리는 거죠. 내 몸. 찌뿌듯해 힘들어. 피곤해 바빠. 엄청 바쁘다니까. 나 힘들다니까. 나 돈 없다니까. 나 모른다니까. 안 돼. 이거는 하나님 섬기는 자세는 아니에요. 내 몸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헌금 드리는 거죠. 물질, 돈. 왜? 돈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처럼 보이지니까 내 가장 귀한 것을 그분에게 드려서 나의 소유가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헌금을 드려야 돼요. 헌금을. 예배 드리면 당연히 헌금 드리는 것이고 또 필요하시면 당연히 헌금 드리는 거예요. 물론 헌금의 종류에 대한 여러 가지 쭉 얘기 나오죠. 11조도 있고 감사도 있고 화목도 있고 또 절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축도 성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물질이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 것이란 고백은 헌금이에요. 얼마만큼의 불량, 귀한 걸 드릴 수 있냐. 100%. 내 생활에서 100%를 본다면, 생활비를 100% 본다면 몇 퍼센트 드릴 수 있냐? 0.1% 드린다고요? 5% 드린다고요? 그래 보십시오. 하는 대로. 10% 드린다고요? 20% 드린다고요? 해보십시오. 그게 당신 믿음과 당신 마음이에요. 당신 드리는 거예요. 만원, 2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가진 것을 몇 퍼센트 드릴 수 있느냐. 보통은 이러죠. 1000열매 드린다는 거는 100%죠. 1000열매는 100% 드리는 거예요. 100%. 그 어떤 사람은 매번 1000열매만 드린대. 직장에 처음 가서 1000열매, 보너스 타서 1000열매, 그 적금 타서 1000열매. 뭐 1000열매가 많아요. 1000열매 드리는 거죠. 1000열매는 일반적으로 100%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려요. 그리고 못 살아. 못 산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뭘 날 돌봐주시냐고. 그러면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것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거기서 너희가 세우지 않은 큰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세우지 않는 성읍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것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않았어. 준비하는 아름다운 가득한 거 주시오. 세 번째는 너희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네 번째는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누가 주느냐? 너희가 섬기는,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너희가 순종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일한 걸 먹으면 참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복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수고하지 않는다 몽땅 주시는 거 있죠. 수고하는데 그냥 줘. 그런 일이 있냐고. 지금도 있잖아요. 부모가 능력이 있고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능력 있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파트 그냥 사주는 거죠. 뭐. 가게 그냥 내주는 거죠. 뭐. 결혼할 때 다 대주는 거지 뭐. 부모가 대주나? 저 회사 사장이 내게 주나? 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나?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주시면 받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회사 다니는 사람이, 사장이 아우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특별 보너스로 이번에 좋은 자동차나 선물로 줍니다. 안 받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받을 거 아니에요. 아유 과장님 이번에 애쓰셨는데 저 집이 애들 식구도 그러니까 아파트 이쪽으로 옮겨서 생활하세요. 아유 그래도 되겠어요? 집주만 안 받아요? 받죠. 받아. 내 부모가 주는 것이나 회사 사장이 주는 것이나 국가가 주는 것이나 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시나요? 못 주시나요? 우리는 그저 내가 뭘 그걸 받겠어.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 먹고 살아야지. 그래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1시간 일해서 10,000원 받고 2시간 일해서 20,000원 받고 3시간 일해서 30,000원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뭐. 시급 10,000원이니까.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 세대들이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일할 능력이 없어. 그동안 쌓아놓은 것도 없어. 살기는 살아야 돼. 그럼 노년이 비참해지잖아요. 근데 덤으로 이런 축복을 받으면은 내가 세우지 않는 성읍을 받을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집을 받을 것이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을 것이며 내가 심지 않는 포도와 감람을 얻는 사람, 덤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 축복이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은 정말 예수를 나의 주로 주인으로 섬기고 그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이 진짜요? 못 받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안 받는 사람이 진짜로 잘 믿는 거요? 받는 사람이 진짜 잘 믿는 거요? 받는 게 잘 믿는 거죠. 잘 믿거나 받죠. 예수 믿거나 생명 얻는 거, 구원 받는 거 외에 그거 말고 덤으로 받는 이런 큰 귀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그러나서 이런 복된 삶, 덤으로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 선포, 결단, 그 믿음의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와 복 내려주시고 나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이방 신을 쫓아갈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삶,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